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다시 충성된 일꾼으로 일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시 충성된 일꾼으로 일어서라.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직분들 또 사역들 얼마나 충성되게 했는지를 돌아보고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다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책망을 받고 또 너무나 좀 부끄러운 그런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연말에 되면은 상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죠? 상을 주고 포상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잘한 사람들을 이렇게 상을 어디서 시청에서 강당에서 이 1년 동안 용인 씨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 상 주는 행사가 있었어요. 상 주는 행사가 있어서 우리 참가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나라도 그래요. 상을 주고 이것이 성경에도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법도 그런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너무 성경에 사실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땅에서 사실 뭐 상을 주든 안 주든 이 땅의 상은 금방 잊혀져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상은 영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상은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오늘 불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여러분 여기서부터 굉장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사실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면 전부 다 그거죠. 로마서나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나 또 여러분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 전부 다 쭉 이러 우리 보았잖아요. 그 동안에 공부를 다 했잖아요. 그 서도에는 항상 자기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이다, 일꾼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 그거 몰랐죠. 그죠? 내가 그냥 이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잘 먹고 그냥 남 안 괴롭히고 그냥 도덕윤리 지키면서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교회 와서 이렇게 직분도 받고 그도 일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 일꾼이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일꾼은 뭐요? 당연히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연 이 한 해를 돌아보고 그동안에 우리 사역을 한번 돌아보면은 충성했는가? 그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어떤 그 믿음의 분량에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한 분도 있어요. 그러나 종합적으로 우리가 평가해 볼 때 그렇지 못했다. 받은 직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했다. 그렇죠? 너무 게을렀고 너무 나태했고 너무 태만하고 너무 이건 뭐 업신여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역을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게을리하고 태만한다는 이 말은 그걸 주신 그분을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라의 청와대에서 예를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여러분 불렀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것이 영광의 직분이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대답 좀 해봐요. 고개 들고 여러분 자꾸 뭐 노트 적지 말고 저 쳐다봐요.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청와대에서 불러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 당신 어디서 일해요? 아, 나 청와대에서 일합니다. 그러면 나라 일을 하네요. 그 직책이 뭔지 직급이 뭔지 떠나서 그죠? 거기 가면 뭐 경비원도 있을 거고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자부심을 느끼고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최측 이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한다. 그 출퇴근 대충 하고 맡은 일 대충 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대충은 안 하잖아요. 예? 여러분 직장생활 대충 합니까?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직장에서 여러분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전무가 되고 나름대로 직책을 주시면은 그게 할당된 몫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회사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잘려요. 잘한 사람은 더 승진되고 세상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열심히 하면 성과급 더 주잖아요. 보너스도 더 주고 연금도 더 많고 혜택이 더 많잖아요. 세상의 원리 똑같은 영적인 논리 다를 게 없어요. 성경이 이미 그렇게 말씀해 놨대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그리스도 일꾼인데 종인데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고 직분을 받았는데 여러분 맡은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나를 불러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것이 가슴이 아프고 자꾸 내가 너는 내 종이야. 내 일 하라고 불러서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루트가 만인 제사장서를 주장했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종으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목사는 설교할 수 있는 여러분 하는 거지. 다른 위치에 사는 거예요. 위치, 근사는 집사 위치가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런데 그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너 미스테리온 이 복음을 말하는 거거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여러분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필 비밀이라 썼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다. 뭐 그런 표현도 쓰고 있어요. 나중에 그죠? 중요한 직책이다. 뭐 장관이다. 세상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장관 직책이 있고 차관. 그만큼 그 사람이 맡은 일이 크고 작은지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비밀을 맡았다. 비밀. 왜 비밀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제대로 가치가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비밀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나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직분 받는 게 아니고 아무나 사역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가보면은요 쓰잖아요. 자, 1장에 그 8절 이하에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이래 나오죠. 9절에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에 땅에 있는 통일되게 하려 하시며
알아.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돼. 얼마나 중요한 말씀하고 있는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요? 여기 본문의 10절까지 하늘과 땅 모든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말. 이 말이 뭐예요?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통치자들이 예수가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생명의 능지자인 걸 알게 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날이 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 종들을 통해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이야 이렇게 뉴스로 하고 SNS를 띄우고 이렇게 했지만은 전에는 전령이 있었어요. 소식을 전할 때 지금 우편 배달부가 있잖아요. 그죠? 우편 배달부가 뭐 전보를 치면은 그걸 들고 오지로 다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야 각자 소식을 전하잖아요. 야 전임 전쟁이 났다. 야 소집한. 지금은 그래. 옛날에는 자 그래서 부모님 위도 군대가 있으면 부모님 위도 부모님 돌아가시다 빨리 나와라. 뭐 다 그 우체국에 전보 쳐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온 거요. 그냥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 전달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를 가지고 열심히 우리 각자 잘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몫을 잘 감당할 때 하나씩 하나씩. 굉장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그 3장에 보면 불렀다 그래요. 3장 1절부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조금 전에 설명한 거 1장에서. 자 3절을 보세요. 성경 보세요. 자 같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더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자 이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셔서 6절에 이는 이방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능력 역사 군이 그래서 이 자기가 정말로 이 모든 성도 중에 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기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 일꾼을 주신 이 사명을 너무 감사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추온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9절에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드러내게 하려고 종으로 삼았고 일꾼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된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든든히 서야 이 용인 땅과 열방을 복음화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저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말씀드린 제가 어제 갔다가 시간을 왔는데 5만 대 고장 시도 그러면은 차는 물증이 있는데 차인데 어제까지만 타고 다니는 차인데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러면 또 계기판에 문제가 있다고 빨리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고쳐야 되잖아요. 이것이 존재 자체로는 그뭐 건사 받았다고 집사 받았다고 장로 받았다고 그거만 달랑 갖고 있으면 그게 장로 직분 한 거예요? 건사 직분 한 거냐 말이에요? 집사 직분 하는 거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걸 드러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는 건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라고 차를 산 거지 뭐 딱 전시용으로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시용이 아닙니다. 전시용 일꾼이 아니라 이 말 제 말은
내가 찬양팀을 하고 교회 사역을 그럼 최선을 다해서 막 주님을 드러낼 노래했는데 그냥 전시용.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그죠? 보세요. 10절에 알게 하라 하시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려면 뭐예요? 차가 엔진이 튼튼해듯이 엔진이 고장이 안 나야 되고, 모든 동력이 정상이 될 때 차가 움직이듯이 우리가 여러분 일꾼으로 부름 받았는데 일꾼이 힘이 있어야 일을 하지. 힘도 없는데 뭔 일을 할 거세요? 그 힘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오는 거예요. 그냥 뭐 세상적으로 들고 뛴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밥을 안 먹고 다니면은 여러분 힘을 못 씁니다. 힘을 못 써요. 천하장사도 없어요. 안 돼. 안 먹으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씨름하는 사람들 보세요. 운동하는 유도하는 사람들 잘 먹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왜 합니까? 왜 해요? 좋은 성과를 내려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 그냥 포함으로 전시용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열방을 살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비밀을 증거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도 가보십시오. 바울이 자기가 일꾼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25절 이하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골로새 1장 25절 이하 시작.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다 같이 보세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1장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 비밀은 또 비밀이 나오죠. 이 비밀은 만세오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미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는 거예요. 목사의 사명은 여러분 양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는 게 목사의 사명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먹은 여러분 양들은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여러분 새끼를 놓고 살에 부둥부둥 쪄서 그저 주인의 즐거움이 되는 이 당연한 거죠. 몸만 비대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이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꾼으로 불러서 오늘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다고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16장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거기 보면 10절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같이 새기세요. 왜 담임 목사가 여러분 잘하고 있는 사역을 내려놓게 하겠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 잘하는 분한테 누가 나가라 그러겠어요? 그만두라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하신 분 하시겠지만은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동체 100명의 공동체면은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럼 다 간신해야 되고 각성해야 되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보시면은 요수아의 7장 가보면은
악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스라엘 전체가요, 여러분 다 패배합니다. 전쟁에서. 한 명 때문에, 한 명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죠? 잘못된 자들이 죽고 이스라엘의 치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롭게 우리 모두가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하면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목사님 그런 의도가 있으구나 하고 다시 힘을 받아서 으쌰으쌰 할 줄을 알아야 되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렇게 하냐고 섭섭하다 그러고 기분 나쁘다 그러고 평가는 할 줄 알고, 평가 못하는 사람은 저거 평가라고 지금 제가 이랬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근신해서 돌아보자.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힘을 얻어서 잘해보자는 거죠. 왜 우리가 그걸 모릅니까?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것이 충성된 삶을 우리가 살아왔는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열심히 하신 분도 있어요. 진짜 가보가 걸려서 진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열심히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폼으로 직분 받아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이 하나님 볼 때 안타깝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세요. 아멘. 교회 안에는 작고 큰 건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일은 작고 큰 게 없어요. 다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가 움직일 때, 또 비행기가 움직일 때 다 나사가 크고 작은 것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가 잘못되면 조그만 나사 별거 아니겠지. 안 그래. 그것이 원인이 되가 나중에 전체가 못 쓰게 되고 여러분 결함을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중요시 여러분들에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것 충성된 자는 큰 것이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자는 큰 것도 불의한다. 그러니까 작은 직분을 하나 감당 못하는데 뭘 또 큰 것을 주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충성한 자에게 더 일을 맡기고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 빼앗아 버렸습니다. 성경에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더라고요. 잘한 자에게는 하나님 더 잘하도 일을 많이 맡겨주고 상도 주고 칭찬도 주고, 그럼 못한 자에게는, 안 하는 자에게는 있는 직분을 다 뺏어버립니다. 그 하는 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지극히 더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에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디모데전서 1장에 보십시오. 12절 이하에. 자,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아멘.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를 직분을 맡겨. 여러분, 이 충성입니다. 마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마음 심자 가운데 중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됐다는, 아까 말씀했듯이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 일꾼이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대통령 옆에서 일하는 사람 얼마나 힘이 있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보세요. 그 뭐 4공하고 5강국 시절에 막, 아이고 그렇잖아요. 그 차지체를 대단했잖아요. 최경희 집사님 알겠죠, 그죠? 그 사람 대단했습니다.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막 내가 대통령 막 경호실장인데 이 새끼들 막 하면 대통령을 그렇게 없인 적이 말을 안 들으면서 막 구두발로 막 장관들 차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그 근세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 너무 과해서 사실 눈총을 받았지만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또 그런 분이 있어서 이 땅이 경제가 회복이 되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허르렁텅 할 때는요, 강하게 나가야 돼, 지도자가. 지금 대한민국이 다 허리멍텅하잖아요. 지금요, 엉망진창이잖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강력한 이런 대통령이 나와서 진짜 제대로 해야 돼요. 어제도 제가 저는 밤에 말씀했으면 참 안타까워서, 이 드론이 5개 떴는데도 하나도 못 잡은 참 진짜 무능한 국방부. 당장 뭐 잠깐 잘라버리고, 진짜 나타나면 바로 폭파시켜 버려야 돼요. 우리 상공에 뜨면은,
그걸 뭐 봐주고 아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동안 그걸 해왔기 때문에 우리를 얕잡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잠깐 왔다 가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 동안 5시간 이상 넘는 동안에 서울 상공을 다 촬영하고 갔다는 말이 됩니까? 그게? 여러분 강력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충성돼야 돼요. 충성돼야 돼요. 잘못된 충성은 안 되지만은 그렇잖아요. 바른 일인데 예수님의 종이라 그랬는데 할렐루야. 예수님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나쁜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정말로 칭찬과 영광 존귀를 주시겠다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 8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에게는 마지막에 그걸 주시려고 일꾼을 삼았다고. 그러니까 나라의 일도 최선을 다하면 상 받고 장관 상 받고 막 훈장 받고 집에 가 보면 그렇게 자랑스럽게 해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다 이렇게 상 받은 거 충성했다고. 여러분 하다가 말아버리고 힘들다고 말아버리고 시험 들다가 말아. 우리가 인간인 거로 사실 그래요. 그래서 연말 되면은 뭐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들이 다 힘든 거 이유가 있어. 뭐 아유 난 내년에 목사님 사역 안 할래요. 구역장 못합니다. 뭐 교사 못하겠습니다. 성가대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다고 내려놓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뭐 할까요? 저 뭐 하고 싶은데 뭐라도 시켜주세요. 똥장구려지겠습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에? 똥장구려지게 요즘 똥장구 지는 사람 있냐 누가 그런 표현이면 그런 험한 일도 그런 더러운 일도 내가 교회 일에 뭘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뭐라도 뭐. 에? 청소도 하고 나가서 뭘 안내를 하든지 그걸 잘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소망교회 옛날에 그 이명박 대통령 다니던 소망교회 서울의 압구정동에 각선희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그 교회 장로를 세울 때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가장 밑바닥 화장실 청소 그 다음에 주차 여러분 그 주차 여러분 우리는 맨 밑에 안 돼서 그렇지만 차가요 어마어마한 주차 욕 엄청나게 먹습니다. 주차가 아무나 못합니다. 얼마나 욕 먹는데 험한 일이잖아요. 그걸 다 열심히 한 사람을 거쳐서 여러분 장로 피택 해가지고 투표해서 올리는 거예요. 이 검증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성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3장 10절 보면은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3장 10절에 이 사람을 시험해 그 후에 책망할 거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충성한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보라. 그 다음에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충성된 집사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충성된 집사직을 잘할 때 장로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너무나 참 사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왜 그러냐?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결론적으로 2장에 자 가보세요. 내가 충성되면 뭐예요? 다른 사람도 충성이 전염되는 거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 내가 옆에서 졸면 있잖아요. 운전하다가 옆에서 조수가 졸잖아요. 그럼 운전사가 있잖아요. 옆에 치르면 졸거든 하품하고 있거든. 나도 졸려. 옆에 사람이 공부 안 하고 막 놀아. 그럼 공부 많이 하다가 나도 놀고 싶어. 야, 그거는 빨리 따라가. 그렇잖아요. 옆에 사람이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사역 안 하고 놀고 대충 설렁설렁 교회 다녀. 그러면 그게 금방 전염이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건 아니라 그러고 그건 잘못됐다 그러고 그렇죠.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 안 나오고 직분 받은 사람들이 권사가 돼가 장로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예배도 못 나오고 이런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걸 무슨 본을 받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역자를 시켜 목자를 시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목사 해보세요. 그런 사람 시키겠느냐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야기합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여러분 부탁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 가르치.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충성된 사람 밑에서 충성된 일꾼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참 여러분들 충성된 하나님 일꾼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고요, 상이 있고요, 보상이 있습니다. 아멘. 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본문에 고린도전서 4장에 판단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면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죠. 내 혼자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거 남이 볼 때도 그런 안수 집사를 세울 때 여러분 사도행 6장에 자격이 있더라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데를 세우라 했잖아요. 어떻게 칭찬받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 어떻게 칭찬받아요? 예배 안 드리는 게 칭찬될 요소가 돼요? 헌금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예배소가 돼. 돈이 없어서 못하면 이해가 돼요. 자기는 차 사고 집 사고 사물 걸 다 사모는데 11조 생활을 안 한다? 봉사 생활을 안 한다? 헌신을 못한다? 자기는 온갖 산으로 둘로 다 뛰어다니면서 교회를 못한다? 그게 무슨 칭찬받을 일이 됩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동조를 하잖아요. 에? 목사님 내 마음을 몰라줘. 목사님이 내 환경을 왜 몰라줘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잘 서라고. 에? 더 하나님 앞에 설 때 더 많은 책망과 더 많은 여러분 야단을 맞기 전에 이미 여러분 지금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성된 일꾼은 정말로 열심히 좀 신앙의 본을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중직자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중직자들이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일반 초신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나도 안 가네. 늘 여러분 늦게 오잖아요. 어떤 분들은 늘 늦게 오면 그 사람 옆에 사람 자기도 늘 늦게 오는 거예요. 맨날 뒷자리에 앉고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일찍 오서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사모하고 미리 와서 교회를 둘러보고 제가 12년 동안 잔소리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이죠. 사찰이 있었잖아요. 사찰. 그래서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참 편하게 하면 옛날에는 교회 종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예? 종치는 사람. 새벽종 땡그랑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땡그랑 치고 4시에 땡그랑 치고 4시 반에도 땡그랑 치고 이제 다시 직전에도 또 45분 땡그랑 치고 교회 종을 칩니다. 땡그랑 땡그랑.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추운 날에 꼭 종치는 거. 그 다음에 난로 피워야 됩니다. 나무 난로 피우고 뭐 석탄 난로 피우고 교회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도 난로 피우고 그거 다 누가 했어요? 사찰이나 교회 집사님들이 했어요. 권사님들이 했다고요. 지금 우리 교회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인지 사찰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언제까지 그걸 하겠어요? 이거는 고쳐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손님이 아닌데 자꾸 손님으로만 생각하더라고 성도들이. 그거는 초신자들 때고 내가 교회 이제 권사가 정도 됐으면은 집사가 됐으면은 장로가 됐으면 손님이 아닙니다. 1시간 2시간 전에 미리 와서 군불 떼놓고 난방 켜놓고 두루두루 살피는 것이죠. 미리 와야지. 예배 시간 겨우 맞춰가지고 5분 10분에 나타나고 그래서 와서 교회당에 안 들어와 커피는 앉아서 마시고 목사가 나타나야 그때 후두둑 들어가고 그거 예의가 아닙니다. 시간 다 됐는데도 웅성웅성 모여서 예배당 안에서 잡담이나 하고 앉아갖고 그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교회가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 설교할 텐데 은혜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네? 교제는요 마치고 할 수도 있잖아요. 마치고 교제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예배 직전에만 모여서 수다 떨고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진짜 기본적인 부분이거든요. 기본적인. 네? 공무원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딱 11시에 회의가 있다든지 누가 온다면 그 전에 다 준비하고 다 착석해 앉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시장에 나타나고 검사장에 누가 오면 밑에 말단에 있는 사람들은 미리 다 앉아 있죠. 늦게 오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거 왜 못 고치냐 이 말이에요. 내한테 뭐가 잘못돼서 내 습성이 그래 돼 있는 거예요. 내 습성이.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하나씩 우리 다 고쳐 나가야 돼요. 그리고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세요. 왜?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일 같으면 대충 해도 관계없어요. 실수해도 관계없어요. 그건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이 교회 일은 더 열심히, 더 반듯하게, 더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존귀와 영광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 일을 맡기시지만은 하지 못하는 자에는 하나님 그 일마저도 빼앗아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책망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칭찬받는 종들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충성된 일꾼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로 든든히 세워서 열방을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못난 저희들, 죄인 중에 계신 저희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 말씀 동석에 보내주시고 거룩한 직분을 주시고 또 거룩한 사역을 허락하셔서 일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과 존귀 영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은사와 물건도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헌신해내는,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 충성된 사람들 만들어내는 우리가 또한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 돌립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